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살피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제8장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8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3가지 항목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4번째, 5번째, 6번째 항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첫째는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두 번째는 그분의 능력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높이는 이러한 역할과 또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우리 인간 자신을 능력이 있다, 또 해볼만 하다, 우리는 선하다, 혹은 그 선함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선한 일들이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에는, 우리의 의로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지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서도 상황과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때로는 그 의로움과 선함에 순종하는가 하면 또 다른 상황이 오면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만 해도 우리의 선함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우리의 의로움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어떻게든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따라 구원의 열매를 먹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그 중보사역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4항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은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에서 승귀로,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높아지는 이러한 진행에 따른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항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떠맡으신 이 직분을, 중보자의 직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구속자로서의 이러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친히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으며,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과 동시에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율법에 순종하심, 완전히 성취하심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고뇌들을 죽음까지, 고통과 배신,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고뇌들, 그리고 죽음까지 친히 영혼으로 견디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견디셨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나 결코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 사흘째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으며 또한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 아래 나셨고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었던 유일한 행위 언약,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취득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었던 약속은 바로 선악과 약속이었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들을 끝까지 지켜갔다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의 행위로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범죄함으로, 즉 그 행위의 약속을 인간 편에서 깨는 것을 통해서 이젠 더 이상 우리의 몸으로서는,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언약도 지킬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우리는 여러 단계의 하나님과의 약속들, 시대를 따른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행위로서의 언약을 하나님 그분과의 약속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선물처럼 받았다고 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율법의 그 명령들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의로움을 취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은혜요, 선물로 받은 약속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들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구원을 얻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행위 언약의 성취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러한 선물이니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사시며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모든 율법의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로움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 칭찬 그리고 칭송을 듣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죄의 유혹과 상관없이 그 죄를 오히려 이기시면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기시면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중보사역을 하셨다고 할 때 단순하게 가운데 끼어 있다, 그냥 하나님과 우리 편에서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중보의 역할을,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 율법을 성취하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정신, 영혼의 모든 문제들을 다 친히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몸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죽으심까지도 경험하셨다는 이 사실, 이렇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예수는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무엇에 순종했다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다는 것이,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셨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얻은 유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들, 그 선물들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야기하라면 앞서 이 사항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순종. 이건 행위에 관계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건 누구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여인의 몸 가운데 태어난 것, 그건 누구의 뜻에 순종한 것?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거예요. 그 계획은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주님은 순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일을 계획하신 분, 즉 순종을 명령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 두 번째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30년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그분의 죽음만큼이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아니,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죄송합니다.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그분의 30년의 삶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바로 그 30년을 무엇에 순종했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까? 율법에 순종했다. 그분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 율법을 알았고 공부했고 배웠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은 지킴으로써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태어나셨고 모든 점에서 자신을 율법에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것으로 인하여서 언약 조건을 지킨 사람에게 약속된 그 복을 예수님께서 취득하셨어요. 자, 이때 언약 조건을 지킨 사람, 이 언약 조건을 지킨 사람의 제한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가 그 약속에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이 죄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이 일을 이루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음으로 언약 파기자들,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께서 스스로 떠맡으셨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사망의 삼키운 바 됨,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망 권세 아래 일시적이나마 놓이게 된 거죠. 물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그 사단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망을 깨뜨리신 것이라, 그 저주를 해결하신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그동안에 삶을 통해서는 율법에 순종하시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 3년 공생애, 그리고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저주로부터의 해방이고,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킨 자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이 일을 대신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함으로 약속 지킨 사람들이 받는 복을 누렸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약속을 파기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중보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일관되게 사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에 의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일관적인 주장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없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을 얻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이미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선을 행할 능력은 더더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 자, 여기서 선한 행위라고 할 때 무엇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까? 선하다, 의롭다,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냥 나면서부터 선하신 분이에요, 나면서부터 의로운 분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리는 것은 아니나, 예수님의 선함, 그분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의와 선함을 취득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원래부터 의로우시고 원래부터 선한 분이시죠.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 태어나셔서 받을 수 있는 죄의 유혹도 이기셨고,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범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즉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의로움을 얻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이러한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큼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늘 그렇게 말해요.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착각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큼 의롭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저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큼은,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단도직입적으로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성화되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지 완전히 성화되어서 영화롭게 된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끝까지 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큼 의롭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이제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의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성령님 없이도 유지될 수 있다?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선행을 행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완전히 율법을 성취하신 것, 그로 말미암아 율법의 성취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저주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그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하는 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을 고백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나는 주님과 별개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사람이니까.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만 연합되었고, 세상 나가 살 때에는 분리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은 믿음의 고백대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나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죄의 유혹 가운데 놓일 그때에도 여전히 이 연합의 상태는 유지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6번째 항목인데요, 구속사역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구속의 완성과 성취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분의 구속사역의 효력, 이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의 이 효력과 효능은, 그리고 그 유익은 이미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기 이전
창세로부터 계속적으로 모든 세대에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것은 인간의 역사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그때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효력은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기 이전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시죠.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그리고 또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속적으로 계시되어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자의 후손,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그 모든 이 형벌을 내리신 이후에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할 때에 그 가죽이 무엇인지 모르나 그 일에는, 즉 죄지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희생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건이나 혹은 사람이나 혹은 제사법이나 어떤 약속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표되어지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예표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라는 이러한 아주 직접적인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언되어지고 그분이 이루실 그 구속의 성취가 선포되어지고 있었다니까요.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그리고 큰 차이를 두는 것 같으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속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 이전에도 이때 이루실 구원의 효력을 유효하게 하셨다고요. 유효하게. 지금은 당연히 말할 것 없고요. 미래에도 당연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구속사건 이후니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그 구속사건을 믿는 것으로, 내 것으로 믿는 것을 통해서 선포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구속사건이 일어난 그 이전은 어떻게 되는가 물을 때에 성경은 그때에도 이미 예수께서 이루실 그 구속의 사건 그리고 그 효력은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될 수 없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약에 예표된 약속들과 모형들과 희생 제물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분의 구속의 은혜는 전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점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칭의의 수단과 칭의의 근거로서 믿음을 구별해야 돼요. 칭의의 수단, 우리가 믿는 것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게 되죠. 여러분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무엇을 수단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이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죠.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러한 믿음은 칭의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공로적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즉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5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고 그렇게 살펴봤죠.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 동안 율법에 순종하심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희생적 죽음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어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이 죄와 죄악 그리고 또 죽음의 저주를 해결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러한 이 일, 즉 이러한 의로움은 이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효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관계를 회복하신 이 일의 효력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뿐만 아니라 뒤로 과거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금 이 6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할례가 먼저였습니까? 할례가 먼저였죠. 믿음이 먼저였죠.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주셨죠. 그러나 그의 자녀들을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했다는 면에 특히 율법이 온 이후에 그것이 규정되어 있죠. 그렇게 볼 때에 그 이후의 사람들은 표를 먼저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이 표가 그 앞뒤가 특별히 의미가 없다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편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약 신자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이 구속의 사건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이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자기가 알고 한 고백인지 혹은 모르고 한 고백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역이 비록 성취되기 이전이나 그러나 믿음으로 그 일들을 자신의 의로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얻는 모든 유익들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시다라고 굳이 그분의 그 존재하심을 시제를 통해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언제나 현재인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영원 전이요, 영원 후요, 인간의 역사들을 나누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그 사건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언제나 현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고백과 동일한 시점에서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것이 설령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충분히 이 일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건은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이 이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 이후에라도 오실 메시아를 믿으며 그의 믿음을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그러한 구속의 사역이요 중보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 중보의 사역은 때와 시대와 장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유효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중보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며 또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 그분의 구속의 사역 그리고 그 중보의 사역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가 살 때에도, 또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도,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웃이든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사역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성품, 그분과 함께 연합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사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 믿음으로 고백한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사실들을 믿고 주님과 하나 된 몸으로서 신비로운 연합 관계에 들어간 우리들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그 구속의 사역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